6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얼마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니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같이 교회 역시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서 5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을 한 적이 있다면 우리 기꺼이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정말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바르게 알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할까요? 아주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가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의 원뜻에 보면 죽음, 또 권세라는 말은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이 교회를 삼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역사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를 불러 모으신 교회, 그러므로 죽음 사망도 우리를 교회에서 갈라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어서 39절에 내 뜻은 내게 주신 너희 모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죠. 값으로 샀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속함을 받은 것,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또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게 하는 것,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성도들 사이에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진리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어요. 다섯 번째, 교회는 예수님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가 그리스도에 세워진 몸된 교회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의 정치 집단이나 아니면 회사의 증인을 삼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교회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이니. 예수님은 머리로서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 19절 계속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모든 증인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사 자기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한 몸.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그리스도가 더불어 성령 안에 교통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제가 7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1.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진리의 보루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늘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 속에서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직접 세우시면 어떤 교회를 세우실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것이 초대교회죠. 예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셨을까?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담임 목사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시면 어떤 교회를 만드셨을까? 예수님이 그 어떤 꿈꾸는 교회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꿈을 꿉니다. 내가 세운 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각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할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춰야 주님이 꿈꾸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교회답게 세우고자 했던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범일교회가 지난 7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은 것처럼 앞으로의 70년에 어떤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근본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온 것처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다 범일교회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무교회주의자죠. 탈교회주의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또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그게 범일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돼서 각 지체로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토록 세우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잘 보고 배우게 한. 그래서 바울이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얘기합니다. 몸, 예수님 머리, 우리는 지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각 몸은 하나이다. 그러면서 고린도 12장에 각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 또 뭐 예언하는 자, 그뿐입니까? 섬기는 자, 각종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다.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 이후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적나라한 문제점들을 보여주면서 교회의 문제가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망가지면 되겠느냐?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5장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 바울이 정말 자기가 어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 자기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서신서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근간과 기초가 되는 기초를 세우는 것이 로마서예요. 여기에 4개의 단어가 딱 나옵니다. 핵심적인 4개의 단어가 나와요. 바울이 쓴 4개의 헬라어 단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일 거예요. 하나가 코이노니아, 또 하나가 디아코니아, 또 하나가 프로펜포, 그리고 율리기아. 이 4개의 단어가 딱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보죠. 첫째, 코이노니아의 바탕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26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연보라는 말 우리가 흔히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역은 헬라어 원뜻을 잘 살리지 못했어요. 헬라어 원뜻은 뭐라고 되는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우들을 위해서 한 행동, 물질적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정말 연보라는 말에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일방적인 도움을 자꾸 인식합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선교지에 보냈다. 일방적 도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날아온 단어는 분명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일방적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눔이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서로 나눔이 있을 때. 27절 이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죠.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도 나눠 가지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나눠 가지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는 코이노니아라는 기초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 일방적 시혜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것을 나누고 물질적인 것도 나누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너와 나가 한 공동체 의식, 한 몸이 될 때입니다. 이 손이 아프면 이 손이 돕고 이러는 거죠. 그게 교회의 코이노니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알려주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은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무엇이 기준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7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다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잠시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자 함이니라. 나누는 거죠.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진정한 기쁨, 너와 나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날 도와줬어요. 그냥 일방적인 그냥 도움, 시혜로 끝나면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간에도 이 코이노니아가 기초가 되는 그런 교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코이노니아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집단주의 아니면 개인주의 이렇게 빠집니다. 서로 상호작용하여 서로 공동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집단주의가 뭡니까?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그 모든 집단을 관리해서 한 사람의 사랑으로 모든 집단을 통제해가는 것이 집단주의의 그런 폐해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제가 그렇고 집단적인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 개인주의, 서양의 개인주의라는 것도 이런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를 움직이면서 서로 깊은 상호 교제를 나누는 교회. 이게 바울이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토록 도시마다 세우고 싶어 했던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긴밀하게 도움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 교회.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25절 로마서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성도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일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서로를 하나 된 것을 말한다면 디아코니아는 말 그대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당시 이방교회였던 아가야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연보를 한 거예요. 그 모금된 돈을 자기가 전달하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너희들의 사랑을 전하겠다. 여기서 그 너희들의 사랑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강력한 영적 정신이 있다면 디아코니아입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가족들, 자녀, 손자 말할 것 없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홀로 된 부모가 있다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성경의 진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디아코니아가 반드시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교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에 공유냉장고가 있습니다.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냉장고입니다. 일주일에 2번 그 냉장고를 채워넣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주일 저녁에 그 냉장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채워요. 참 재미난 것은 어떤 때는 월요일날 아침에 싹 없어집니다. 또 목요일날 아침에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나 이렇게 보니까 좀 골고루 나눠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어떤 때는 욕심이 많아서 가방을 들고 와서 싹쓸이해 갑니다. 그러면 속상해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10번, 20번 싹쓸이 해가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다 문득 생각되는 것, 아니야. 교회는 어차피 뭘 받으려고 기대하고 갖다 놓은 게 아니잖아. 디아코니아. 교회는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섬기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지나온 모든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저희 교회가 사랑하는 몸된 이웃들을 그렇게 섬겨왔고 그리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가난하게 됐지만 그들이 다시 재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50년에 다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십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은 주님의 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홀로 되신 과부를 부양해야 할 책임도 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을 디아코니아하는 거다. 그게 경건이 아니겠느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좋아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가을이에요. 너무 좋아요. 창문을 열고 바람도 시원하고 낙엽도 너무 아름답고 정말 낙엽이 떨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이렇게 땅에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낙엽이 구르는 것도 봤어요. 그냥 가을이 좋았어요. 왜? 그냥.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나누어 가진다.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놀랍게 성경 가운데 예배를 지칭할 때도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섬김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곧 물질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일도 예배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받고 물질적으로도 나누고 물질적으로 도움받고 영적으로 나누고 이런 코이노니아,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아무 조건 없이 교회답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1절도 돌봄을 받는 사람 기쁨으로, 주는 사람 기쁨으로 견고히 되게 하기 위함이니. 여러분, 영적인 것이 풍성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물질적으로도 줄 수 있어야 돼. 디아코니아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수십 년 동안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익명으로 보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출처를 알아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후원금을 그렇게 계속 보내시던 분이 누구냐면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씨의 유족이었습니다. 그분의 유족이 그 교회에 계속적으로 후원을 해온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이유가 뭐냐 이렇게 파헤쳐봤더니 나중에 그 유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가 계속 이 병원에 후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이 돈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었고 그 후손들이 수익금을 지금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디아코니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저는 세 번째, 정말 우리가 꿈꾸는 성경적인 교회가 뭐냐? 프로펜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프로펜포라는 게 무슨 보낸다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4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미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달라 이러니 여러분 여기서 보내준다. 펜포예요. 펜포.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쪽에서는 파송이고 보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들렸다가 서바나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입니다. 끝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파송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꿈꾼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파송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가 선교사로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끝까지 가려고 했던 바울의 소망. 우리 교회가 코이노니아 교회, 디아코니아 교회, 프로펜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귀한 교회의 역사를 사명을 감당해왔고 벌써 우리 교회는 19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프로펜포 하는 교회죠. 왜 그렇게 힘든데 아주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왜 그렇게 죽자 살자 선교사를 파송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 성경이 나타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프로펜포하는 교회입니다. 보내는 교회. 보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려면 우리 중에 가는 자가 손들고 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는 그 사람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140년 전 한국 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처럼 바울처럼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예루살렘에 좀 보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가야 되는 누가 가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사람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이노니아가 잘 되고 아무리 디아코니아가 잘 돼도 프로펜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율로기아, 그리스도의 복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 29절에 로마서 15장 성도들에게 로마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노라.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율로기아입니다. 율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고 로기아라는 것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복된 말,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다고 해도 그 책망 역시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온 목적, 칭찬이든 책망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도둑과 강도는 죽이려고 하고 또 뺏으려고 하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프로펜포하고 동시에 어떤 것 그리스도 안에 율로기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로기아가 선포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마음껏 전포하고 선포하는 교회.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로기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코이노니아로, 진정 영적인 깊은 사귐으로, 영적인 육적인 서로 깊은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디아코니아로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정말 돌아보며, 그리고 프로펜포에서 주의 사명을 들고 일어나 가며, 율로기아, 우리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는 교회,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말들로 채워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꿈꾸는 교회이자 우리의 현재 모습의 우리 범일교회이며, 물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범일교회 한 몸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 깊은 사귐이 있으며 영적 물질적 나눔이 있으며 우리가 서로 보내며 그리스도의 복을 선포하며, 누가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누가 이걸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값이며 진리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터이며 그리스도가 주인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로, 디아코니아로, 그리고 프로펜포로, 율로기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고 복이 선포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범일교회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그리고 프로펜포, 율로기아로 예수의 이름 붙잡고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 우리 범일교회 세워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내 자녀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나를 통해 이웃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주님 범일교회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견고히 서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1, 2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기도합니다. 우리 범일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머리 대신 주님과 온몸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아버지 디아코니아를 이루어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프로펜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파송하게 하시고, 율로기아로 하나님 내가 우리 범일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의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복된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마다 응답하심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함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과 존귀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시고, 영과 의의 강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디아코니아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코이노니아로 주를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율리기아로 주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일어나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한 사람도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범일교회 어린아이 하나하나 다 주의 이름으로 붙드시고 주님이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범일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는 몸된 교회 되기를, 각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육 강성함과 하나님의 승리가 저들에게 가득하기를,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주님 천국문이 열릴 때까지 주의 강성한 팔로 붙드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